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역교회를 섬기는 지체입니다. 네, 이것은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다. 나는 지역교회를 섬기는 지체입니다. 또 지역교회를 섬기는 지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 은혜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이 세상에 안 계시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머리가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주님의 몸된 성도들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몸이 되므로 교회를 통해서 승천하셔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이 보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며 이 세상에 계시진 않죠. 승천하셔서 계시지 않는, 물론 성령님께서 계시지만,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교회를 보며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역교회를 섬기는 지체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은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소속이 돼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고 그리스도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고 그분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고 그분의 것들이 내 것들이 되는 그러한 풍요로운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관심,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만해지는 것. 충만해짐의 의미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네, 찾으심으로 또 여러분들이 더 기억에 남고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가서 또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찾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다 같이 한번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한번 크게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예.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은, 이 건물이 아니라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의 이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 네, 찾으신 분들은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여기 에베소서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몸은 성도들이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그 교회는 한 몸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많은 지체들이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런 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머리가 되셔야 되고요.
가정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이 원리는 단순히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한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복 받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 들어가고 그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지는 사람이 되라고 이러한 원리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가정도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죠? 그래서 가정의 머리는 아빠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재정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의 머리 되셔야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머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원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이 원리를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그리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적용하신다면은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다가 뭔가 안 되고, 뭔가 되려고 그러다가 안 되고, 뭔가 기쁨도 그런 것도 별로 없어. 그러한 모든 그런 막힌 것들이 반드시 오늘 원리를 깨달으시고 적용하시면 뚫리게 될 줄로 전 믿습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머리도 내 몸도 내가 머리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지체로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머리에는 뇌가 들어 있습니다. 뇌는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몸을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습니다. 뇌에 대해서 혹시 연구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근데 저는 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잘 모르는 저 같은 그러한 분들이나 공감하실 수 있는 것은 자전거를 탈 때에 헬멧을 꼭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머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머리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곳이 부러지고 상처나고 다쳐도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머리가 다치고 깨지고 상처나고 하면은 그 영향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그 영향이 바로 이 뇌가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한 뇌의 손상은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혹시 아니면 본인이 뇌 수술을 하신 그러한 분 계십니까? 뇌 수술을 하신 그러한 분을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다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 뇌 수술을 하신 분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 있는데 정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정서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막 울음이 굉장히 많아진다거나,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이지 않았던 사람이 다혈질이 된다거나, 성격이 굉장히 급하지 않았던 사람이 급해진다든지, 이런 정서가 변하고 그로 말미암아 성격이 변하는 일들이 이 뇌를 수술을 하고 이 머리를 이렇게 열었다가 치료를 하고 나면은 많이 경험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뇌 수술을 하신 분의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중년 남성분이세요. 저처럼 이렇게 평소에 아내에게 참 화를 내지 않는 그러한 인자한 그러한 분이신데, 집에서 아내분이 그냥 일상에서 여보 그거 못 봤어? 그냥 그렇게 여보 그거 못 봤어? 그게 아니라 여보 그거 못 봤어? 그냥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정말 궁금하고 몰라서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남편인데 갑자기 화를 내면서 왜 그걸 나한테 물어? 이렇게 화를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이 너무나 놀란 거죠. 놀라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화낸 남편분도 화를 내고 나서 자기가 놀랐대요.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제가 이렇게 목이 말라서 물을 먹습니다. 목마름을, 갈증을 느끼고 내가 인지하고 내가 명령합니다. 물을 먹어라. 그러면 이제 손을 뻗게 하고 잡게 하고 손이 움직여서 제 목마름을, 갈증을 해소하게끔 이렇게 물을 제 입 안에, 제 식도로 넘어가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제가 팔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중풍병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건강한 신체, 건강한 몸이라는 것은 머리의 생각대로
신체가 그대로 원활하게 움직이고 작용하는 것이 건강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교회란 어떨까요? 건강한 가정이란 어떤 가정일까요? 건강한 개인이란 어떠한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의도하고 뜻하신 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는데 가정에 그 예수님의 의도와 뜻대로 가정의 구성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입이 되고 코가 되고 혀가 되고 발톱이 되고 손톱이 되고 무릎이 되고 복숭아뼈가 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머리가 명령한 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물을 먹을 수 있어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게 건강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그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지배 아래,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의 운영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가정과 교회가 건강한 가정이요 교회요 건강한 개인이라는 것입니다. 머리의 의도대로 움직일 때, 그렇게 이제 중풍병이 생기게 되고 머리의 의도대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다른 사람의 손을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내 머리대로 내 의지대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내 마음도 자꾸 힘들어지고 피폐해지고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대인 기피증도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원리예요, 원리. 정말 이 원리 여러분들 진짜로 가져가시면은 왜 우리 가정에 왜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쳇바퀴 돌듯이 계속 뭔가 영적으로 트이려고 그러고 뭔가 영적으로 하는 시원한 그런 마음이 들면 다시 또 제자리로 가고, 이것이 풀리게 될 거예요. 이것이 풀리게 될 거예요. 이것이 풀리게 될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의도대로 생각대로 뜻대로 움직이는 성도들의 무리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위험한 교회는요, 교회의 머리가 재정이 있는 사람이 머리가 돼요, 목소리 큰 사람이 머리가 돼요, 학력 있는 사람이 뽐내는 사람이 머리가 되려고 해요, 나 잘났다 하는 사람이 머리가 되려고 해요. 심한 말로요 하면은요, 이런 단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요.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듭니까?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머리 되시는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미움, 시기, 질투, 교만, 자기 집착, 우울, 두려움, 음란, 살인, 그러한 것들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이신 머리와 우리의 몸이 분리됐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음란한 바람 피는 거, 폭력, 도박, 집착, 이런 모든 우울증, 모든 것들, 내 마음에 두려운, 내 마음에 그러한 교만, 모든 것들은요, 사실 그런 것들은 죄는 아니에요. 죄의 결과예요. 머리와 몸이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끔찍한 모습이에요. 머리와 몸이 떨어져 있어. 그게 내 눈앞에 펼쳐졌어. 끔찍한 모습이잖아요. 잔인한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날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그러한 죄, 분리의 결과인 음란함과 교만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나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틈이 있어서, 분리가 되니까. 죄의 결과들이 만연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세상이 이 세상은 점점 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거듭나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요, 계속해서 이 세상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고통스럽고 점점 더 절규하고 신음하고 그러한 세상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온전한 소망은 진짜 예수님께서 다시 온전히 재림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과 우리와 온전히 연결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완전한 세상,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소망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원형의 모습을 잃어버린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길이 되어주셨음을 감사하고 믿으시고 이 원리를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의 가정의 교회에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안에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받으시기를, 누리시기를, 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재정이나 맨파워, 스킬 이런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 실력이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은 교회의 생명력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물론 돈이 많은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스케일을 크게 해서 할 수 있는 것 뿐이에요. 그거예요. 그거에는 도움돼요. 돈이 많으면, 맨파워가 많으면, 스킬, 달란트가 많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가 전하는 그러한 것을 좀 더 큰 스케일, 좀 더 크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도움은 돼요. 근데 그게 생명력은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두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예수 보혈, 예수 은혜, 예수 평안, 예수 천국, 예수 십자가, 예수 구원, 그거 붙잡고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머리가 명령하시는 그 일을 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재정 많으면은 그걸 그냥 좀 스케일 크게 하는 것 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가지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누구 교회 부러워할 것도 없고 누구 어떤 사람의 목회 오히려 근데 뭐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스케일이 커지면은 더 유혹이 많아요. 오히려 커지면은 더 큰 거를 원하게 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것처럼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더 커지는 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보다는 더 커지는 것에 집착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걸 어떻게 발견했냐면은 제가 미국에서 이제 차를 처음 산 게 18살, 19살 때예요. 미국엔 고등학교 때 운전면허를 주니까. 그래서 차를 이렇게 그냥 국산 차를 이렇게 샀죠. 그래서 근데 그거 사니까 더 일제차 사고 싶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엑센트를 샀어요. 그러면 이제 엘란트라를 사고 싶은 거예요. 엘란트라를 이렇게 운전했어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는 소나타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소나타는 소나타는 거지 사람이 타는 건 아니야. 그러면서 성공의 상징인 그랜저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랜저를 또 운전하다 보면은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창세기 제네시스를 운전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더 통이 커지는 거죠. 나는 제네시스야. 난 창세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그래요. 근데 이게 사역에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목회 현장에서도 그렇게 된다는, 이게 성도의 삶에서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마이너스가 돼도 만족하며, 플러스가 돼도 감사하며, 마이너스가 돼도 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또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고, 그러므로 주님을 간절히 붙잡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을 때 떨어지면 그 떨어짐의 결과로 수없이 더러운 것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머리도 재정권을 가진 사람이 머리가 아니에요. 남편이라고 머리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 주셔야 여러분들이 건강한, 진정한 건강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남편이면 남편으로서,
예수님 머리 되시는 그 예수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가 날마다 고민하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잘 파악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의도와 뜻대로 그대로 손이 발이 움직여서 머리가 의도하는 대로 몸이 움직일 때 그것이 건강한 사람인 것처럼 나도 우리 가정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이는 그러한 남자 되게 하시고, 그러한 여자 되게 하시고, 그러한 자녀 되게 하시고, 그러한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원리를 여러분들 오늘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몸된 성도들에게 어떠한 의도와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지만 히브리서 10장 25절,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것이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의도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대로, 그 의도대로 모이기에 어떤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안 모이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안 보려고 하지만, 그 머리의 뜻은, 예수님의 뜻은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라, 그거는 잘못된 습관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여서 모이기에 힘쓰는 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머리와 몸이 일치한, 머리의 뜻대로 몸이 움직이는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내 자랑이 아닌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기 힘들어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아이고 그래도 봐요, 그래도 우리 함께 해요. 차 한 잔이라도 해요. 우리 같이 식사해요. 우리 같이 차 마시러 가요.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저도 같이 기도할게요. 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것을 그냥 이렇게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할게요. 서로 얘기를 들어주는, 크게 하기 위해서 모이라는 거예요.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또 근데 자랑할 수도 있어요. 또 자랑한다고 해서 너무 또 뭐라고 하지는 마세요. 자랑하면은 또 기뻐해주고, 그죠? 난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자랑할 때도 있어. 내가 내 자랑하고, 내 새끼 자랑하고, 내가 가진 거 자랑하고. 저도 그래요. 그러면 예쁘게 그냥 봐주세요. 한번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쁘게 봅시다. 예쁘게 봐주세요. 그냥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래 너 자랑해라. 우리 새끼들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 나 10문제 중에 3문제 맞았어 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네, 이거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신 분들은 머리가 좋아요. 나 10문제 중에 3문제 맞았어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멋에 사는구나. 그래. 그게 잘한 줄 알고. 그러면 그냥 사실 그거 자랑하는 거죠. 우리가 뭐 자랑하는 게 대수예요? 10문제 중에 3문제밖에 안 맞았는데 그거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래, 우리 새끼들이 자랑하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저 자랑하는 꼴 보기 싫어. 안 나가. 그렇게 되는 거죠. 이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쁘게, 예수님, 주님, 저 10문제 중에 3문제 맞았어요. 이거 그게 자랑할 거야. 주님은, 그래, 잘했어. 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이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습니다. 교회의 예배와 모임에 참여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또 모여서 뭐 하느냐? 그냥 서로 인간의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며 기도하는 자리. 그래서 모이라고 하신 거예요.
또 모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연보를, 헌금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게 머리의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확실하게 헌금을 11조로 해라.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이것도 원리예요. 청지기의 신앙을 너희들이 잃어버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독 사람이요, 저도 그런 게 뭐냐면은 시간 드려요, 내 달란트 드려요, 이거는 별로 안 아까워하는 것 같은데 돈 드리는 건 저도 아까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왜요? 내가 벌었잖아, 내가 받은 거잖아, 내가 일했잖아, 내가 땀 흘렸잖아, 내가 면접 본 거잖아, 내가 시험 패스한 거잖아, 내가 태어난 거잖아. 이건 아닌데 결국 가다 보면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선이 분명히 있고, 우리 모든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최소한 최종적으로 정기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헌금이다. 그래서 시간 드리는 건 안 아까워하고 뭐 하는 건 안 아까워하지만, 이 헌금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당장 그런 헌금 생활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니고요. 기도하세요. 기도부터 하세요. 하나님, 제가 드리는 게 아까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기뻐내는 자를 즐거워하시느니라. 10원이라도 20원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1,000원이라도 2,000원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그 헌금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지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버는 만큼,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하실 수 있는 만큼, 이게 단순히 그런 뭐 교회 재정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이 흘러 들어오고 흘러나가는 원리,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용하시고 안 하시고 여러분들의 선택인데, 힘들다 그러면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네. 그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마음을 주시고 결단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삶의 복이,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헌금하라는 명령보다 기쁨으로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굳이 신약에서는 헌금해라.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은 계시지만 해라 하는 그러한 명령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몸과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들을 다시 한번 연결시켜 주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것에 청지기의 신앙으로 감사하며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헌금하라라는 명령보다 기쁘게 드려라, 그리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원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머리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머리의 의도와 뜻대로 우리가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머리에서부터 온 발끝까지 다 돌게 도는 것처럼, 그렇게 충만하게 되는,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 한번 충만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드리는 충만함은 양의 차이가 아닙니다. 내 잔고가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꿈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명예가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충만하라의 의미는 뭐냐? 에베소서 말씀에도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성령의 뭐를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이 뭐예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충만하라는 것은 내 뭐 어떤 그런 돈이 충만해지는 복이 아니라, 내 삶이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충만함, 순종함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게 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주님과 항해하고 주님과 이 여정을, 이 인생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복된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인도되어지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믿는 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것이 충만한 삶이에요. 충만한 삶은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이끄심을 받는 삶,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 충만함을 여러분들 누리시게 될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막 재정이 엄청나게 막 갑자기 빵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교회가 될지어다. 머리 되시는 주님과 연결되는 가정이 될지어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지금 문제들을 보면은 그 모든 원인과 내 마음에 있는 그러한 문제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머리와 연결되지 않는 그 틈을 타서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 그 원형이 회복될 것이지만, 그 에덴 동산의 그 원형이 회복될 것이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이 머리 되셔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한 교회 한 교회, 미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그 길을 다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다시 주님과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